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8절 이하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놀라는 건 이겁니다. 8절, 9절 말씀이 왜 쫓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는 그만 나와도 될 만큼 익숙한 말 아닐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냐. 이 말은 믿음, 복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후렴처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또 나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에베소 1장의 그 엄청난 얘기들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마는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가, 어떻게 우리들을 불순종의 자녀로 있던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하다 왜 또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이 문제는 늘 틀리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은 신앙이 아무리 높아도 늘 틀립니다. 신앙이 높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라 그러면 이 치리를 맡으신 장로와 설교를 맡은 장로 두 반이 있습니다. 장로 정치에는 그 중에 그 설교를 맡은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치리를 맡은 장로를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립받는다 그래요. 목사 되는 것도,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목사로 장립받는다 그러고 장로님 되시는 것도 장립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 때문에 망하고 침례교회는 침례 때문에 망한다. 재밌는 말이죠. 또 침례교에서 오신 분 끝에 가서 시비 걸러 오시지 마세요. 장로교도 제가 나무라는 중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장로교회가 장로를 둔 것으로 자랑이 되고 침례교가 침례하는 것으로 자랑이 되면 이미 복음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라고 있지 않고 그것이 은혜인 줄 증명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갖는 어떠한 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장로 때문에, 침례교가 침례 때문에 그렇게 망해갈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그렇다면 다른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역 공부를 매일 성경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틀림없이 모여서 같이 매일 묵상하신 것을 갖고 와서 얘기할 때 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축하할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적용할 것을 찾아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커간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 묻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긴 못 보셨죠? 그거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기에 사도 바울은 3번에 한 번꼴로 이 얘기예요. 앞에도 나와요. 5절 보십시오. 같은 2장 5절, 4절부터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냥 얘기해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다 말고 말이 맞지 않는데도 옆에 다시 해야 돼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죠? 6절 이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엇을 나타내려 했죠?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의 자비를, 그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근데도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의 자비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인데도 은혜를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또 뭐가 되기 때문에 자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8절에서 다시 브레이크 걸어갖고 빠꾸시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이것을 다시 제3, 제4 반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없었던 모양이다. 설교 준비가 없으면 괜히 핏대만 내더라. 아니요. 성경이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할 땐 그런 이유가 있고 성경 말씀은 그것에 가장 기가 막힌 이유를 꼭 답니다. 10절 보세요. 오늘의 본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해서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어서 선행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해서 구원을 얻은 겁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까? 뒤에 겁니다. 근데 그걸 더 정확히 말하면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럼 자랑은 무엇 때문에 있죠? 자랑은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추첨을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추첨해갖고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추첨이에요. 추첨. 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축복을 얻었고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저주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짱깨미 하면 늘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옛날에 몽땅 다 누구 같았느냐 하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고 자기 정력대로 욕심을 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구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구원 얻기 이전에는 선행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 사람 비록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이건 망발이에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비교하는 선의 기준은 윤리고 도덕이란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선은 몽땅 하나님 편이냐의 싸움이고 악은 하나님 편 아닌 건 몽땅 악이에요. 아무리 선해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해도. 그러니까 의롭고 착하고 기가 막히게 남을 위해서 살았어도 그건 다 악이에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게 안 고쳐져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좋은 성품과 착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선언했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것도 다 뭐였다? 배설물이었다. 세상적인 자랑과 명예와 지식,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다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냄새나는 것이었다고요. 방해되는 것이고 그 개념이에요.
아직도 실감 안 나죠? 이제부터 실감이 나는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미리 단서를 붙일 게 있어요. 요즘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불만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괜히 강대상에서 공공연하게 설교를 빙자하여 나를 공격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설교가 말씀대로 전파되고 그걸 제대로 들으면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제대로 했다는 얘기와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들었는데 참 그래. 그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들어서 자기가 누구를 괄세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대신해줘서 마음이 시원한 거죠.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걸로 누구 내가 밉게 봤는데 설교에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더라. 맞다 맞아. 아니에요.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진심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토록 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나셨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왜 그토록 으르렁거렸을까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왜? 똑같으면 억울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을 바치고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비겼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라도 구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악착같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성전에 나와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요, 저를 저 세리같이 만들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저는 나쁜 짓도 안 하고 10의 1을 바쳤으며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며 오늘도 와서 이렇게 팔이 빠지게 기도하고 있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계식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버지와 관계없이 인간 앞에 상을 받았을 뿐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인간 앞에 상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이제 실감이 가십니까? 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동일한 수준으로 묻는 것을 못 참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저 사람보다 제가 낫습니다. 우리 자꾸 그래요. 다른 건 관두고 이 문제에서만은 제가 옳았고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구별해 주십시오.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구별할 것이 없다예요. 언제까지 참으라? 그도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네 형제니 그를 용납하라. 그 싸움을 갖고 세상 재판정까지 가지 마라. 네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네가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네 형제를 위해서 네가 용납하고 잠잠해지는 것이 낫지 않냐? 쟤는 이랬대요 라고 들고 나옴으로써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네가 저 형제보다 낫다는 걸 지금 증명할 때냐? 그리고 실제로 나으냐? 누가 누구보다 나으냐 우리가? 너는 저 사람보다 사흘 먼저 믿었고 저 사람은 사흘 늦게 믿은 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차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선행을 위하여 이제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고친 정도가 아닙니다. 부셔서 죽여서 시체로 된 다음에 새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까? 억울합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것이 만일 억울하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없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늘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늘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복음으로서 우리가 뭉쳐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의 문제에 율법을 갖다 댐으로써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훨씬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조각조각 냅니다. 일, 사람, 어떤 건수든지 나눠서 그것 자체로 어떤 규칙을, 법을 제정해서 거기서 잘난 자와 못난 자를 구별해내고 싶어요. 똑똑한 자와 아닌 자가 구별되는 게 좋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구별되는 게 좋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많은 조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랑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미루어 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구별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는 훨씬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 어려운 싸움이냐면 한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피해가 갖고 들어온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비교하고 구별해요.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면 모두가 시험에 빠집니다. 어떻게 시험에 빠지느냐면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걸 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같이 어려운 시험거리는 없습니다. 누가 이 문제로 나를 망신을 줬으면 나는 내가 자신 있는 걸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 망신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망하죠. 조심하십시오. 끌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제1차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끌고 들어온 것을 보고 유혹을 받으면 그거야말로 더 큰 잘못입니다. 누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일을 끊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신앙적 연령이 환갑에서부터 지금 막 출생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언제나 새로 출생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생아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 신생아들이 처음에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의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율법적 차원에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된 자들, 앞서가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거기서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이런 국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농담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담을 최초로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됩니까? 거기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그걸 또 뭐 정답을 고르고 그래. 그건 꼭 손뼉을 치는 것 같아서 그건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담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받는 사람이 잘하면 그것도 멋있게 돼요. 잘했는데도 받는 사람이 쪼다같이 받으면 망해요. 한번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자꾸 나서서 판을 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건 미꾸라지 되게 흙탕물 튕기네. 근데 제3자가 있다 그랬어요. 너는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럼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완전 쌈 났죠 뭐. 결투다. 그 받는 사람이 잘 받았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미꾸라지 되게 설치고 다니네. 진흙이 없어서 괜찮아. 뭐 어떻게 좀 받았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뭐라고만 그러냐면 최초의 원자만을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생기냐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기에 신자들이 서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1차적인 실수를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가 저지르는 것은 금지해야 되지만, 정신 차리고 안 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것을 누가 막아내야 되느냐 그러면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이걸 이해한 것 갖고도 율법으로 어떻게 써먹나 보세요. 누가 율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서 그냥 큰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그저 옆에서 뭐라 하냐면, 저건 뭘 몰라서 그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만 아직. 이제 막 태어났나 보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자랑한 것 같지 않고 하나도 다른 걸로 관세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얘기한 걸로 쓱 모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구나. 나는 내일 모레 박사학위 받는다. 이건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래요? 기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셨더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 도시락 싸들고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알아들어야죠. 어제는 우리 꼬맹이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엄마하고만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 땐 듣지도 않아. 그 나보고 밤낮 일찍 자기만 하래. 난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어머나. 그래서 갑자기 살모사님이 돼갖고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희망 없죠. 금치산자죠. 지금 심통이 난 거예요? 말을 알아들어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실패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정확해서 틀려요. 정답을 알아서 틀리고, 그건 참 이상한 문제예요. 왜요? 이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건 우리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애들 유치원 가면 이런 훈련하죠. 선생님이 하나, 둘, 그럼 뭐라 그러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셋, 넷 그래요? 아니요. 큰 소리죠. 셋, 넷! 그러죠. 하나, 둘, 그러면 셋, 넷 그런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한다고요. 선생님이 하나, 둘, 그러면 셋, 넷! 자다만 졸려서 이러고 있다. 선생님이 하나, 둘, 그러면 일어나서 셋, 넷! 그렇게 돼야 돼요. 건드리면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훈련하십시오. 이해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문제에 틀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우린 늘 구별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합니다. 왜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말이 언제나 뿅 하고 나가요. 해놓고 보니까 잘못했어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제는. 이젠 그것이 잘못인 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훨씬 이 싸움이 어렵습니다. 잘못한 것을 우기지 마십시오. 우린 잘못합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세요. 낯이 빨개지시든가 얼른 도망가시든가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를 한 대 때리든가 아프니까 손바닥만 치고 올든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틀리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릴 때마다 무슨 조처를 취하세요. 자기를 꼬집낸다든가 그 면전에서 사과를 한다든가 그건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벽을 3번 치고 온다든가 뭘 하세요? 부탁입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비참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의 해답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구별내려고 합니다. 차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린 망하는 겁니다. 유명한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성도가 하나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법대로 처벌할 것인가, 참 논란이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법대로 합시다. 목사님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당신은 벌써 지옥에 갔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법대로 했으면 우린 이미 다 죽었고 영원히 희망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가 법이요 하고 들고 나올 것이 없는 줄 아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아무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할 것이 없고 입을 삐죽거릴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다 동일한 자들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요,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삐죽고 나오려는 생각이 나거든 피가 나게 주먹을 쥐고 입술을 깨물고 확인하십시오. 더러운 육체야, 물러가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망 없었던 사람인가를 확인하며 주의 그 엄청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몸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이 쓸데없는 교만, 이 남보다 나가 더 잘났다는 쓸데없는 오만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즐겨 지신 것을 기억해 하사 우리로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로 여기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것밖에 우리의 책임이 없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닌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